사랑하는 부국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반기 3공부가 이제 11강, 12강 두 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12강 안에 끝내려고 하니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성막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었던 그 성막의 모양이나 또 재료, 여러 성막의 기구들을 조금 친숙하게 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두 번의 강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친밀하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성막을 또 눈여겨보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막 강의를 들으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과제를 다시 점검하고 또 간략한 글을 적어서 헌금함 꽂이에 헌금 봉투 꽂이에 제가 이름 밑에 넣어 두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못 찾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헌금 봉투함 꽂이 본당 바깥에 있죠. 헌금 봉투함 꽂이 본인의 이름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 11강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 성소 안에 있는 세 기구를 살피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 금촛대지요, 떡상, 분향단 이렇게 세 기구가 있습니다. 각각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공급, 그리고 기도를 가리킵니다. 분향단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기구가 놓인 위치를 보아서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시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비추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분향단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재료가 참 친숙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되 순금으로 싸고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흔하디 흔한 그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서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비천한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보배로운 그 순금과 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싸서 하나님의 처소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양이 네모 반듯합니다. 위에서 보면 그 분향단의 모양은 네모 반듯하고 그리고 네 기퉁이에 뿔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뿔은 번제단에서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뿔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이루는 그런 권능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이 내 귀퉁이에 달려있다는 것은 동서남북 온 세상 모든 이들을 이 죄 용서함의 은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반드시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은혜를 놓치고 우리가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서 떡상에 마찬가지로 그 만들어진 단 위에 금태로 패를 둘러서 만들었고 그리고 고리에 금을 입힌 또 채를 꽂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 메어서 들고 메어서 이 채를 들고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규빗
한 규빗, 그리고 높이가 2규빗, 1m. 그리고 양면에 4개의 고리에 두 채를 꽂아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이 분향단을 놓아야 할 장소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제단,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분향단을 정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공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거계 속죄소가 있는 그 휘장 바깥에 두라 이 말이니까 이제 성소에 두라는 말이고 저 정거계는 지성소, 저 휘장 안 지성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금촛대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저 휘장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죠. 그 휘장 건너편에 가장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정극의 법궤 위의 뚜껑을 가리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죠. 놓여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저 정거계가 있는 휘장 바깥,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의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정거계 위 속죄소는 저기에 밝은 빛이 비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데요. 저 밝은 빛이 비치는 저 위치입니다. 법궤의 뚜껑이고요. 언약궤, 법궤의 뚜껑이고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날개를 딱 서로 대하고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그냥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는 곳, 덮는 것, 덮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곳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피를 1년에 한 번 뿌리게 됩니다.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1년에 한 번 저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의 희생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덮여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속죄소 외에 시은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시은좌. 이건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인데 시은자, 자비가 부어지는 자리,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소의 분향단을 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휘장 앞에 두고 그곳에서 향을 피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 여기는 아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금등잔, 등잔대를 대불을 손질할 때에 마찬가지로 여기 분향단의 향품을 불에 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뿐만이 아니라 저녁 때에도 등불을 켤 때에 이 향을 사르도록 했고 성경은 이 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하는 중요한 임무는 등잔대에 불을 관리하고 그리고 떡상의 떡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때 새 떡으로 바꾸고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등잔대를 돌볼 때에 함께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행하였습니다. 향을 사를 때에 어떤 향을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향을 살라서 향을 올려드릴 때 어떤 향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번제단과 비슷한 모양이고 같은 불을 사용하지만 번제나 소제, 전제의 술, 이 전제의 술은 소제를 드릴 때 피를 대신하여 붓는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놋제단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속죄를 위한 피의 제사, 나를 대신하여 짐승이 대신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은 그렇게 속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교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값진 것이 성소로 또 지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회개의 기도 반드시 필요하죠. 이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막들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속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향단에서 사르게 하셨던 향이 어떤 향일까요? 참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주는데요.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5가지 중요한 재료들이 나오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 소금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같은 내용을 한번 제가 더 넣어놨네요. 첫 번째로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이 뭘까요? 소합향은 나무에서 저절로 흐르는 진액, 그 진액이 내뿜는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은 저절로 터져 나오는 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떤 향이 터져 나와야 될까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의 주로 모시면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합향이 갖는 의미입니다. 저절로 터져 나오는 향.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자신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심령 가운데 이 향이 사라진 것을 정말 마음 아파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소합향이 갖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감향은 또 마가복음 2장 20절에 이 소합향, 저절로 터져 나오는 향에서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을 때 이 모든 기쁨의 이유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철저히 슬퍼하고 이날에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은 나감향입니다. 이 나감향은 조개 모양들이 있죠. 이 나감향은 철저히 빠지고 태워질 때 나는 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철저히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나는 그러한 향이 바로 이 나감향입니다.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깨어지고 태워져서 나는 향, 이 나감향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참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 가운데서 깨어져서 드러나는 그 향, 하나님께서 그 향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러나 그 마리아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깨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깨뜨리고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이죠.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자신을 스스로 깨뜨려서 순종할 때 나오는 향, 이것이 바로 나감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나감향의 가장 진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순종하여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를 깨뜨리고 나를 온전히 불태워서 내어드리는 이 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 성막의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이 나무가 내는 좀 좋지 않은 향입니다. 쓴 향, 나무가 내는 좋지 않은 좋은 냄새가 나지 않는 악취가 나는 그러한 향을 가리킵니다. 상처에서 배어나오는 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끼리는 내 허물 드러내놓는 것이 정떨어지게 하고 오히려 관계를 깨뜨릴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기도의 향, 풍자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처음으로 그 악한 냄새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다. 뱀이 나를 껴서 그랬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 풍자향을 내놓지 못하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와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래 너는 죄인이라서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악하고 나의 모든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향으로 다 섞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향은 지난 시간 떡상에서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향기로 받으신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의 거룩한 성도들, 교회를 향기로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유향은 순수한 기름에서 나는 향. 여러분, 근데 이 향은 치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악취를 사라지게 만들고 모든 것을 치료하는 그러한 유향의 효능을 따라서 그 모든 우리의 섞여 있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치유와 악취를 제거하는 향.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마귀가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유향의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 죄의 근원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 유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 유향을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효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향품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드린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또 깨어지고 태워지면서 드리는 그리고 상처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든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유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도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항상 우리가 의지할 것, 항상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또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내용들 우리가 이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분향단의 재료를 놓고 이것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절로 나오는 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잘 나타났죠. 그리고 나감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 풍자향,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향,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의 영광, 그리고 소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이 분향단의 상품의 모든 재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향품을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 휘장 앞에 두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향을 피울 때 이 향은 거룩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 하셨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가장 음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나 그 기도의 끝에
인간적인 욕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이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여기서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속죄하게 했습니다. 이 향단 뿔에 속죄 제물의 피를 이 향단 뿔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발라서 이 향단 뿔을 속죄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기도, 우리의 정결하고 거룩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점점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나의 바램만 아뢰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간절함으로 기도를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분향단의 향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에서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금향단에 무엇이 쌓이느냐? 분향단에 그 향을 담은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향, 바로 성도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온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금제단 위에 놓여지는 그러한 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모든 순전한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 다음 구절을 보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이 영광스러운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분향단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한 분향단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배웠는데요. 많은 내용을 짧게 하느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들으셔서 우리 모두가 분향단의 그 향품에 들어가는 재료들 기억하시죠? 그 분향단의 기도를 꼭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세 가지 성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거룩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날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마지막 12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